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보증으로 예.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네, 뒤로 저게 뒤에 있어요. 노트북이 움직여 갔네요. 네, 됐습니다. 네. 네. 내가 여러분을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Yes an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가 사실 이제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뭐 추석도 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말씀 묵상 글을 거의 한 7장쯤부터 아마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부분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고린도후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사실 좀 읽기가 좀 그냥 섣불리 읽기가 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이 내용에는 이 배경이 있거든요.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그 편지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가 나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하려는데요. PPT 한번 지도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고린도 여기 어디냐면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요. 이 위는 바로 그리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는 터키 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왼쪽은 이탈리아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고린도가 있는 지역인데, 고린도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 남부 반도고요. 이쪽 안에 이게 또 섬 같은데 섬이 아닌, 딱 여기 아주 얇은 길로 연결된 그런 요 길목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굉장히 항구 도시로 유명했어요. 이 양쪽부터 이 양쪽에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쪽 배가 이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편하게 하려고 배를 여기다 해놓고 여기서 배를 끌어가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하는, 이렇게 해서 양쪽에 교역을 하는 그런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 중 그 시저는 여기를 운하를 팔려고 했던 적도 있고, 이 운하가 나중에 지금은 가면 있습니다. 아마 1800년도 경에 운하가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섬처럼 지금 돼버렸는데 거기에 바로 고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옆을 보면 뭐가 있냐면은 아테나가 있죠. 아테네가 바로 이 펠로폰네소스가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델로스 동맹하고 이 스파르타 연방하고 같이 전쟁을 했었죠. 그리스가 내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스파르타 동맹인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 아테네를 이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스파르타가 중심으로 이 그리스가 이제 통일이 되죠.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정치적으로만 정치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그런 중심지로만 이제 발달하게 되고요. 이쪽 이제 그리스 지역은 이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스파르타가 굉장히 비민주적인 그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 전제적인 구조가 좀 있죠. 그래서 막 누구나 다 열심히 군대 가게 만들고 우리 스파르타 훈련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그리스가 이제 점점 몰락하게 되죠. 몰락하게 되고 기원전 146년 경에 결국은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되게 됩니다. 함락이 되면서 이제 고린도도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고린도가 굉장히 낙후된 도시였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그 황제가 여기다가 여기 굉장히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그 식민지로 속주로 직접 다스리는 속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에게해를 끼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 에게해주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수도로 고린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막 이제 붐을 이루고 신흥 도시로 굉장히 커지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얘기하면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에게를 아가야라고 이제 표기를 하면서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곳에 이제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요. 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났고 이건 2차 전도 여행의 어떤 항로인데요. 전도를 돌아오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안디옥을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까지 사실 이쪽 지역을 돌아보려고 갔던 것인데 드로아에서 갑자기 한밤중에 환상이 보이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제발 좀 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고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갑자기 방향을 틀게 된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로 이 데살로니카로 넘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카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가난하고 또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교회가 굉장히 단단해지죠. 단단해지고 나서 옆으로 와서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는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쫓겨다니고 굉장히 고소고발도 당하고 그래서 한밤중에 베레아로 도망오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바울이 또 한밤중에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때 이제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냐면 이 배 탄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 아테네에다가 내려줍니다. 아테네. 성경은 뭐라고 하면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덴에 갔는데 아덴은 뭘로 유명하냐면 신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전들이. 그래서 이 신전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불끈하죠. 아니 이런 우상의 신전들이 너무 많다니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열심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이 당시 아테네는 당연히 철학의 중심지였으니까 많은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막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실은 효과를 별로 거두질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베레아에서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오게 돼가지고 혼자 왔어요. 혼자 오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같이 했던 뭐 어떤 실로아나 이런 디모데에게 나중에 좀 일로 와라. 와서 좀 그쪽 이쪽 빌립보 데살로니카에서 선교 헌금을 좀 모아서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합치자 이렇게 했는데 아테네에 있었는데 굉장히 못 왔어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지금 힘든 과정이었고 데살로니카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된 그런 상황이라서 그 실로아가 같이 합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테네에서 굉장히 고전을 겪고 있다가 결국 아테네에서도 쫓겨나고 이러저러 하다 흘러 간 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고린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갑자기 막 뜨고 있는 도시였으니까 그 고린도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고린도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 로마에서 폭동들이 좀 일어났어요. 다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들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 막 싸우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교리가 정확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싸우는 거죠.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막 싸우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막 잦은 싸움이 있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시끄러워 너네 다 나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이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루 아침에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도망 나오게 된 것이죠. 당연히 절은 없겠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여기 왔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가게 됐습니다. 고린도로. 왜냐하면 이제 뭐 먹고 살 거 있나 이렇게 찾다가 거기 가면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뭔가 좀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고린도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졸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갑자기 돈을 번 케이스가 된 거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획된 도시로 세워졌다 보니까 그리고 왼쪽으로는 유럽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아시아니까 교역도 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고린도 광장에 가면은 양쪽 삼면이 소위 말하는 간의 수공업 그 공장들이 쫙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방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서 막 물건들 만들어 가지고 좀 넘기고 팔고 또 무역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로마 교회에 있던 사람 중에서 바로 그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이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분들이 텐트 만드는 어떤 공방을 차려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그 우리나라 피난민 때 부산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집은 없으니까 어디서 살아야 되겠어요? 텐트라도 있어야 되니까 텐트 수요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호황이 이루어졌던 거죠. 일손이 막 딸리는데 거길 마침 바울이 간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죠. 보통 랍비들은 사례를 안 받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그냥 무사례로 가르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식사 대접이나 받고 이 정도지 어떤 그 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랍비들은 대부분 자기가 힘들 때를 대비해서 어떤 생계를 위해서 하나를 이렇게 기술들이 하나씩 있는데 바울은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일할 때를 쫙 찾다가 이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이죠. 뭐 처음엔 잘 몰랐겠지만은 저 여기서 좀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먹여주고 재워주면은 그리고 뭐 나중에 떠날 때 노잣돈이라도 주시면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일하다 보니까 서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주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같은 유대인이었고 그래가지고 통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 보니까 이 바울이 내공이 있잖아요. 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고 선생님이 오셨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잘 대접해주고 또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은 이제 회당 같은 데서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아테네고 그다음 사진. 예. 여기가 이제 성 바울 이제 성당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기념해서 지금 물론 이런 모습은 아니었죠. 당연히 당시에는 대부분 다 가정교회 스타일이었어요. 큰 집에서 좀 재력가의 집에서 큰 방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장소들이 한 몇 군데 있었던 것이 고린도 지역에 합쳐서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바울이 이제 나는 좀 다시 떠나야 되겠다. 떠나야겠다. 그러면서 좀 여기 교회가 이제 안정됐으니까 내가 떠나겠다. 그러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보고하고 다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는 약간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총회 본부고요.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선교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지나가다가 바울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오면서 하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했더니 막 지금 사분오열돼서 싸우고 있고 또 막 퇴폐한 그런 어떤 성적인 문란함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제 이 고린도에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방귀깨나 깨는 사람들 밑에 줄 좀 서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너무나 많은데 다 재주들이 많아가지고 은사는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랑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서로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사람 도와주지는 않고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막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너무 엉망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내가 편지를 한 통 써줄 테니까 가서 고린도 교회 좀 전하다오. 그래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로 갔죠.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 초반부에 인사말, 형식적인 인사말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너희들 왜 그러느냐, 너희들 왜 그따위로 사느냐, 나 너희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심지어 바깥에서도 안 하는 짓을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도 너희들이 한다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막 써서 보냈던 거예요. 이게 보냈고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이걸 이제 읽었죠. 가서 고린도에 가서. 근데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편지를 보고서 거부해 버렸어요. 거부해 버렸어요. 우리 뭐 틀리게 한 거 없는 것 같아.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디모데를 막 이제 면박을 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어린 놈이 뭐 이렇게 안다고 이거 뭐 글깨나 안다고 읽으면서 우리 훈계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막 이제 나중에 다시 바울한테 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좀 그들에게 좀 선생님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막 눈물 흘리면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사절로 간 건데 오히려 면박 듣고 오고 막 그러니까 바울한테도 좀 면이 쓰지 않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더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고린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았는데 1년 반 만에 1년 반 내가 가르치는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1, 2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교회가 망가지다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그때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갔다 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든 것을 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기근이 있었고 막 이제 성전이 막 무너지기도 하면서 이제 어떤 핍박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보고를 하면서 다시 오면서 뭘 계획을 했냐면은 이제 구제헌금을 좀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각 교회다 이제 편지를 썼는데 제일 열심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근데 사실 빌립보 교회가 제일 힘든 교회였거든요. 제일 어려운 교회인데 어려운 교회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연복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고린도를 거쳐서 고린도 사람들하고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는 바울 앞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바울 앞에서 당신이 뭐 사도냐? 뭐 이런까지 막 나온 거죠.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사도인데 당신 예수님도 보지 않았고 뭐 당신 무슨 권위로 우리한테 이러는 거냐? 뭐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제 정말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면상에다 두고서 난 당신 말에 따르지 않겠다. 이게 반기를 든 것이죠. 거기서 너무나 이제 당황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인데 나를 인정하지 않다니 얼마나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저희 빌립보 교회로 떠나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갔다가 에베소로 가지 않고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가서 모아둔 헌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다가 편지를 한번 더 쓰자. 그래서 이제 이번엔 디도한테 편지를 씁니다. 디도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아까 2장 4절쯤에 나온 눈물을 쓴 그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편지가 학자들 따라서 뭐 4통이었다 5통이었다 얘기하고 근데 일단은 지금 2통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그 중간에 쓴 편지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 고린도후서에 쓴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눈물에 호소를 했던 그런 편지였죠. 그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는데 디도가 가서 안 오는 거예요. 한참 동안 걸려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일단 접어두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다시 디도를 만나게 됐어요. 디도를 만나게 됐는데 디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편지를 보더니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회개했어요.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였어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1장 우리 읽은데 바로 전에 보면은 위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위로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때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바울이 우리 1장 2, 3절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정말 생명 보존한 것을 살기를 포기했다. 삶에 대한 소망을 포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바울이 온갖 환난을 다 겪고 그럴 때 디도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거 보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라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저희도 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은 가장 큰 위로는 뭐 헌금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정말 가장 큰 위로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말씀의 힘을 얻고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성도들, 그걸 볼 때 정말 위로가 되거든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이렇게 주시는데 너희들에게 쓰임 받았다라고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사실 그렇게만 보면은 이제 굉장히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다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도 한 3분의 1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모금을 좀 구제헌금을 하자 했더니 안 하려고 그러고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얘기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왜 비난하냐면은 이 비난하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도인데 왜 저래? 사도인데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 거야? 사도인데 왜 이렇게 찌질이처럼 살아? 맨날 환난당하고 맨날 막 거의 뭐 매를 맨날 맞고 다니고 고난 가운데 살면서 거의 목숨 연명하며 살면서 저게 뭔 사도야? 라면서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사도인데
너무 말을 못해. 말을 너무 언변이 진짜 없었나 봐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글은 굉장히 잘 쓰는데 본인 스스로 또 고백을 하잖아. 내가 말에는 졸하다. 이렇게 내 말은 거의 쫄병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진짜 못하냐. 언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무지장창 길게 합니다. 근데 은혜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죽하면 막 졸다가 떨어져서 막 두기고란 청년 떨어져서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다시 살려주긴 했지만은 그걸 보면서 저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좀 언변이 좀 잘 없잖아요. 말도 좀 더듬거리고 그런데 그래도 참 그게 아니구나,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위안을 제가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 못하니까 이 권위를 잘 인정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고린도를 세우고 나서 바로 떠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순회 사역자 중에 오신 분이 아볼로라는 분이셨거든요. 아볼로. 이분은 굉장히 달변가셨어요. 웅변가셨어요. 그래서 뭐 이분 얘기하면 막 진짜 막 그림이 그려지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볼로를 막 추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아볼로 최고야 최고 막 그러면서 막 아볼로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뭐 바울이 사도가 맞냐 이런 비난이 나오면서 그때가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거기로 왔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는 일단 뭐가 많습니까?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있잖아요. 경험담이 있잖아요. 이거를 쫙 얘기해주면 벌써 은혜가 다 되죠. 주님 다 못 봤는데 살아계셨을 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거 하나만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사도가 정말 은혜스럽구나. 근데 바울은 뭐야? 사도라는데 경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뭔 문제 제기를 했냐면은 바울은 왜 살해금을 안 받는 거지? 왜 살해를 안 받아? 저거 뭐 뭔가 쿵기는 게 있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야? 추천서도 안 갖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약간 이거야. 이게 가짜 사자가 풍겨서 스스로 안 받는 거야. 근데 또 모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모금해가지고 자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막 이런 거짓 루머들이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네. 그걸 이제 대놓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도 하다 보면은 뭐 사람들이 늘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야 정말 바울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거기서 돌아왔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자기도 상처가 되니까 또 가서 또 싸우게 되니까 이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기뻐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고린도후서의 배경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해나 비난받을 때가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취했던 태도는 고린도 전서 때는 아니었지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취했던 태도는 그것을 일단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인정해 줄게. 예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뜻을, 내 마음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내 진심은 그런 게 아니었어. 난 정말 너희들하고 진솔한 관계를 좀 맺고 싶어서 너희들 찾아가고 편지 쓰고 그랬던 거야. 근데 너희들을 그걸 또 오해한 것 같아. 편지로 쓰다 보니까 또 그간의 세월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피치 못할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또 내가 한 말을 내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갔다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 아주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저 사람 또 말만 하고 또 안 와버리네 또. 그래서 믿을지 못할 사람이라고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가 내가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다. 내 진심을 가려고 그랬었는데 가봤자 그 상황에서 너희들하고 만나서 덕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다시 좀 하려고 그랬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내가 바울이라면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한 게 얼마인데, 내가 잠깐 그 실수, 뭐 온다고 다시 갔다가 온다고 하는 거 안 온 거밖에 내가 틀린 말 한 게 없는데, 그거 가지고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더니, 거짓말쟁이라더니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걸 인정하고, 그래, 내가 그렇지만은 내 마음 너한테 다시 설명해 줄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행복의 길 하면서 하는 게 쌍방대화거든요. 쌍방대화. 여러분, 상대방은요, 아무리 나하고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나를 다 알지 못해요. 내 상황, 내 마음 다 알지 못합니다. 나도 나를 다 이해 못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다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정말 처녀도 임신하는데 이유가 있다는데, 다 이유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상대방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너가 나를 다 모르니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 서로가 화해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이게 쌍방대화의 출발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나도 야, 넌 뭘 잘했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나를 뭐라 하든 어떻게 하든, 나를 오해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고 난 다음에 나의 얘기를 풀어가 주는 것. 나 이래서 그랬던 거야. 친절하게, 성실하게. 이것이 바로 쌍방대화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길에 가는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쌍방대화 설명하면서 한 부부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공사장 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노가다 아침 새벽에 나가서 들어옵니다. 아내는 파출부를 몇 군데를 갑니다. 굉장히 힘들죠. 끝나고 저녁에 옵니다. 저녁에 오면은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봅니다. 아내는 와서도 할 일이 있죠.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녁 준비하고 힘든데 뭐 음식물 쓰레기 하나 버려주지도 않고 재활용도 버려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앉아서 뭐 잿더리나 좀 가져와 봐 이렇게 시키기나 하고, 뭐 물 떨어졌는데 왜 안 사놨어 이거 막 이렇게 얘기나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아내가 어떨까요? 이제 끌어오르죠. 끌어옵니다. 뚜껑이 열게 되고, 보통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야, 나는 뭐 놀다 왔냐? 나도 때 빠지게 일하다 왔는데 왜 너는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결혼 상태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은 이혼 상태로 가 있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했죠? 제가 그 남편한테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라. 그래, 물이 없네, 미안해. 나 오늘 일하러 갔었는데 근데 지금 너무 지저분하더라 정말. 닦아도 지워지질 않아. 한 집 일하고 왔는데 세 집 일한 것 같아. 너무 피곤해 죽겠어. 정말 너무 힘든데 내가 정말 물 못 사다 면 미안한데 오늘 당신이 좀 물 좀 사다 주면 안 돼? 슈퍼 가서 옆에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내 사정, 내가 이렇게 힘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들은 대부분 100이면 100, 10중 8구 다 우리 여보 너무 고생했어. 너무 안타까워. 야, 내가 밥 해줄게. 너 잠깐만 오늘 가만히 있어. 너무 힘들었구나. 이렇게 해주는 남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비극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네. 대부분 남편은
밥이나 해. 그리고 내가 나가면서 그래도 사올 걸 사놔야지. 이걸 물을 안 사놓고 때에 맞춰서 사놔야지. 이걸 어떻게 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투덜거리면서 나가죠. 하지만은 이것을 매일 이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친절하게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나도 힘들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은 결국은 남자가 변하게 됩니다. 내 아내도 정말 힘들구나. 내 아내도 정말 어려웠구나. 오자마자 뻗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쌍방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비난받았어도 나를 뭐라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부탁하는 것, 이것에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정말 돌이키지 않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아무리 권면하고 따져봤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사도 중에 사도고 정말 그 선교에 정말 일생을 바친 하나님이 직접 정말 택하신 그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했음에도 거기서 따지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제는 바울도 변해가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거 아니면 나 안 해 너네랑 그랬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 마가가 굉장히 좀 약간 허접한 청년이었죠. 마음만 되게 좀 열심이고 그렇다 이제 많이 실수를 하니까 이제 바울이 난 마가랑 같이는 선교 안 가. 바나바랑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왜냐면 바나바가 마가의 어떤 그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가 데려가야지. 근데 나 마가하고는 절대 일 안 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변해갔다는 것이에요. 변해갔다는 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마음 품고 사람 대하다 보면은 이렇게 더 사도 바울 그 자체로도 어디 내놔도 뭐 흠잡을 데 없지만은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관계의 폭으로 사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Yes and인데요. 이 제목은요. 다음 한번 넘겨주겠습니까? 예. 이 책 제목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켈리 레너드라는 분이 쓰신 건데 미국의 그 코미디계 하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컨 시티라는 어떤 극단이 있어요. 극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극 배우들 훈련도 시키고 여기서 실제로 이제 극단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의 대표이신 분이에요. 근데 이 극단에 30년 전부터 미국의 400개의 기업들이 매년 이 극단으로 연수를 보내요. 사람들을 연수를 보내는데 그 연수를 보내서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은 즉흥극을 같이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극을 하면서 즉흥극이라는 게 굉장히 돌발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호흡이 딱딱딱 맞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전혀 맥락에 안 맞는 얘기를 한다거나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다음 대사 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이어가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이제 기업에서 어떤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함양시키는 그런 건데 그 키포인트가 바로 yes and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yes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 덧붙여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더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연습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쓴 책이죠. 그렇게 여기서 연수를 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제가 가져온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수용과 인정이 먼저가 아니라 no but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no라 하지 않고 yes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의견을 또 얘기해 주는 거.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no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no 얘기했을 때 내가 no라고 하잖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누군가 나를 부정했을 때 나도 부정하고 싶어요. 야, 난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죠. 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내가 아닌데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나를 향하는 그 부정적인 시각은 더 강화됩니다. 강화돼요. 너 그런 놈이네.
더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봤자 그 강화만 시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구나, 너 그렇게 봤구나. 그리고 나서 나를 얘기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했던 얘기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예로 들었어요. 예수님을.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20절 말씀인데요. 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파란색 글씨로 여기 있습니다. 광고 밑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 11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도 그 기도를 계속했었어요. 하나님 뜻이 뭐니까? 예수님에게 원하신 하나님 뜻은 너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아무도 너 인정해 주지 않지만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셨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 창세 전부터 구약 내내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계획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이 말 한마디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이루기 힘든 약속이지만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약속이지만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 아버지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주님 하고 받으면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내가 하기엔 정말 불가능하고 억지라고 느껴질 때 있어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용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 나머지는 내가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듯이 우리가 선한 동기로 아멘하고 예하면서 받은 일들은 우리가 해명해야 될 상황이 오든 아니면 내가 묵묵히 증거를 해야 되든 또 때로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일을 통해서 많은 우리 사실 뭐 많은 가정은 아니지만 많은 가정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나리자매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행복의 길 세 마디로 정의하면 이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것만 할 줄 알면 행복의 길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해, 실수했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힘들었지, 나 몰랐어, 고마워. 정말 너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했니? 너 정말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 말 하면요 되는 거예요. 이 말 하면은 내 인생의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스 먼저 하고 물론 다를 수 있어, 내 생각과. 그 다음에 내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화해를 이루고 위기를 넘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따라서, 바울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